이번에 지난주 홍범구주 재밌게 들으셨죠? 이번 주에도 또 홍범구주 연속으로 2번 하겠는데, 홍범구주가 그 강의 중에도 말씀드렸지만 노자, 공자 다 이런 분들이 홍범을 연구한 거예요. 홍범이 동양 고전 중에 제일 아무튼 중요합니다. 홍범이라는 게. 그래서 은나라 정치 철학이고, 우리 주역에서 하도 낙선이 할 때 말하는 낙서가 홍범이거든요. 그래서 이 하느님한테 받은 거다 하는 정치의 요결인데, 그 공자, 노자도 다 그 홍범에서 나오는 용어를 써서 정치 이론을 전개했고, 핵심 사상이 황극, 임금이 내성 외왕에 안으로는 성인이고 밖이 왕인 그런 기독교로 치면 메시아예요. 그런 메시아가 나와야 올바른 이제 덕이 펴진다는데, 우리 고조선의 단군에 해당되고요. 안으로는 머리가 밝고 양심이 밝다는 겁니다. 머리가 밝고 밖으로는 임금인. 그래서 단군할 때 단에 박달나무 단 쓰는 게 박다는 뜻을 취했다고 보거든요. 박달나무가 단단하다는 뜻도 있는데 단단하다는 뜻을 취한 것 같지는 않고요. 우리말로 박다라는 뜻을 취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박달나무 단자 그 글자 자체가 그 자체에 또 태양이 위아래로 확 비치고 있는 그림이 그려져 있기 때문에 그런 의미를 취한 것 같고요. 아무튼 우리 그 환웅할 때 나무 목에 옆에 그 글자가 하늘하고 땅의 가운데 그 날일자 있죠. 태양빛이 위아래 환히 뻗치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의미 비슷합니다. 환웅이나 단군이나. 박달나무 단자도 나무 목에 머리에 해당되는 이렇게 머리 밑에 땅, 그 태양이 이렇게 돌면서 돌아올 해자 가운데 있는 거는 2번 이렇게 동그라미 2번 그 태양빛이 퍼지는 모양을 나타낼 수도 있거든요. 이게 옛날에는 그림 문자라 그림을 가지고 여러 뜻으로 씁니다. 그래서 이거는 나무가 단단하게 이렇게 다져져 있다는 뜻으로도 쓰지만 옆에 있는 글자를 또 그렇게도 볼 수 있거든요. 태양이 또 위아래로 환히 비추고 있다는 뜻으로. 그래서 예전엔 이렇게 우리 고대 만주가도 있고 몽고 쪽 가도 있고 동심원을 계속 그려놔요. 태양이 빛 퍼지는 걸 상징하려고. 그러니까 박달나무 단자도 보시면 이렇게 동그라미 2개를 그려놓고 밑에는 또 태양을 그려놓고 했기 때문에 태양이 이게 동심원을 그리면서 이렇게 퍼지고 있는 모습도 나타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박다는 의미도 거기 한자 자체에서 또 취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거 이렇게 따지고 막 그림 그리면 이제 복잡해지는데요. 예전 강의 때 상문유사나 이런 거 할 때 말씀드린 것 같고요. 그래서 아무튼 머리가 밝아야 되고 광명해야 된다는 걸 되게 중시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아는 한자 중에 임금 황자는 머리에 3가닥 뿔이 난 이 사람 얼굴을 알로 그리고 위에다 3가닥 뿔을 그리고 밑에 사람 모양을 그린 게 사람 모양을 그린 큰 대자는 지금 흑토자처럼 변했고 뿔이 3가닥이던 것이 이제 정리가 되면서 지금 임금 황자에는 뿔이 하나 그려져 있죠. 하나에 밑에 가로알 같이 생긴 게 있는데 이 알은 가로알 모양이 됐고 이렇게 됐는데 아무튼 임금 황자도 머리에서 이렇게 빛이 3가닥이 나는 그런 머리가 밝은 존재를 황이라고 부른 거죠. 위대한 황. 그래서 옛날 분들은 양심 밝은 게 최고고 그게 머리 좋은 거예요. 나라에서 제일 머리 좋은 사람한테 임금을 시켜야 돼요. 그게 이제 단군들이 다음 단군을 뽑아서 주는 거죠. 그래서 동이족들은 아들이라고 바로 안 주고요. 부족장 회의죠. 화백이나 부족장 회의, 몽고 같으면 쿠릴타이라고 하는 회의가 있어요. 부족장 회의에서 다음 칸을 결정합니다. 단군 할 때 군도 칸이랑 음이 통하잖아요. 칸을 한문으로 적을 때 임금 군자를 갖다 적은 것 같아요. 밝은 임금이란 뜻이었겠죠. 그걸 단군으로 바꾼 것 같고 하느님 같은 밝은 양심을 갖고 있는 임금 이런 뜻이었을 텐데 단군이라는 걸 취한 것 같고요. 아무튼 우리 동이족 전통으로 볼 때는 무슨 회의체가 있었을 거예요. 그 전에 내려온 게 마가, 우가, 저가 이렇게 해서 오가가 모여서
누굴 뭐 추대하고 했다는 그런 옛날식 얘기들이 아마 이제 그 어떤 그 부족장 극들 모인 회의였을 겁니다. 그래서 이 리더를 잘못 뽑으면 나라 전체가 망하니까 그 리더 하나 뽑을 때도 만장일치로 모여서 가장 양심적이라고 인정된 사람을 추대해서 올려야 되거든요. 그게 아마 이제 단군으로 내려왔을 겁니다. 그래서 중국에도 이제 그 전통이 내려가서 펼쳐진 게 요, 순, 우까지는 그 전통, 동이족 전통으로 가요. 요가 아들한테 안 주고 가장 머리 밝은 순임금한테, 양심 밝은 사람한테 주고, 순이 자기 아들한테 안 주고 제일 양심 밝은 우임금한테 줬는데 우임금부터는 아들한테 줘서 그게 두고두고 중국에서도 이제 욕을 먹습니다. 그래서 이제 맹자에 보면 그걸 변호하는 장면도 나와요. 왜 우는 아들한테 줬냐? 그러니까 맹자가 이제 변호하기를 그때는 아들이 제일 양심이 밝았다. 근데 그 아들까지는 그랬는지 몰라도 또 그 아들한테서 결국 하나라 왕조가 생겨버린 거는 문제가 있죠. 그 아들까지는 어떻게 변호를 해준다고 해도 그게 계속 아들한테 가버리면 안 되잖아요. 천하가 그 우임금의 집안 것이 돼버리니까. 그거는 비판받고 그걸 대놓고 비판한 분이 공자인데 공자님이 그 얘기해 보면 대동사회와 소강사회를 딱 나눌 때 우임금부터는 소강사회로 넣어버립니다. 요순만 대동사회. 천하를 다음 천자를 자기 아들이 아니라 천하에서 제일 양심 밝은 사람한테 전해줬기 때문에 천하를 내 집안 거로 안 보고 온 천하 거로 봤다는 거죠. 그래서 대동사의 특징은 천하위공에서 천하를 공적인 물건로 다뤄서 자기 한 집안이 독점 안 할 때는 대동사회, 한 왕조가 그 천하를 독점할 때는 소강사회, 우임금은 소강사회로 들어갑니다. 요 순만 대동사회. 공자님이 벌써 딱 우임금도 성인이라고 존중하면서도 딱 선을 그어버립니다. 이만큼 옛날에는 고대 문화 전통은 공자님도 동이 문화를 연구하신 분이니까 그 전통을 높게 본 거죠. 그래서 양심 문화 제대로 한다는 건요. 지금 그 서양 민주주의 이런 거 지금 연구하셔서 답이 나올 게 아니고 동양 고대, 동이족들이 만들어낸 제일 양심에 부합하는 정치 시스템을요. 우리가 현대적으로 다시 복원할 필요가 있어요. 상권 분립 이런 게 지금 서양에서 제일 발달된 거지만 그거는 견제를 할 뿐이지 뭔가 양심 정치를 잘하게 만든 시스템은 아니에요. 왕들이 하도 무도하니까 나쁜 짓 못하게 감시하자는 시스템이고 5년마다 임금 자르자 하는 건 못 믿겠다는 거예요. 5년 더 넘기면 분명히 타락한다. 그런데 세종대왕도 5년 안에 그 일을 하라고 그러면 못해요. 이걸 아셔야 돼요. 현 정치 시스템의 모순이. 세종대왕도 몇십 년 해서 그거 성과낸 겁니다. 그런데 5년 해놓고 뭐 하라고 그러면요. 그건 5년 계획하고 국민 설득하다 끝나요. 세종대왕의 위대한 치적이요. 17년간 국민들을 설득하고 여론조사로 한 그런 장기적인 계획을요. 하나도 못합니다. 근데 사람들은 또 그렇게 놔두면 세종대왕처럼 안 하고 또 연산군처럼 하고 독재자처럼 할까봐 또 겁나서 내려오라고 하는 건데 이게 모순인 거예요. 이게 이 부분이 해결되려면요. 당장 뭐 정치 시스템을 바뀐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라 양심 문화가 이 지구에 꽉 차고 우리나라에 꽉 차야 양심적인 리더를 알아보는 눈이 국민들이 다 생기고 그럼 그 리더한테 맡겼을 때 그 리더가 지금 양심으로 하는지 욕심으로 하는지도 알아볼 수 있는 눈도 생기고 양심적이지 않을 때는 바로 또 끌어내릴 수도 있는 어떤 장치도 보완이 돼야 되고 하지만 양심적이라면 더 계속 밀어줄 수도 있는 이게 투명해진 사회로 가지 않으면 서로 의심하고 이게 안 되겠죠. 됐고 모르겠고 5년 있으면 내려와라. 그러면 만약에 한 시대 성자가 하나 나기도 힘든데 공자 같은 분이 나도 5년 하고 내려와야 돼요. 그럼 나머지 나라는 공자가 관여하기 힘든 상태가 돼요. 이런 모순이 있죠. 그래서 이런 게 지금 앞으로 뭐냐 이 얘기는 뭐냐면 어떤 분이 이 얘기 들으면 저건 또 독재를 좋아하나 보다 하실지 모르지만 그게 아니라 지금 우리가 만들어 놓은 시스템도 어떤 중간의 과도기지 완벽한 시스템이 아니라는 거예요. 끝없이 연구돼야 돼요. 그래서 제가 간단한 예로 그런 분들, 요즘 민주 시스템이 최고란 분들한테 기업이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하면 기업은 옛날 봉건 시대식으로 하고 기업들이 아들한테 주지 누구한테 주나요? 그러면 또 삼성 같으면 어떤 경영자가 하나 대통령이고 주주가 국민인데 경영자가 5년마다 경영자 가나요? 안 갈죠. 주주들한테 이익을 줄 때까지 놔둡니다. 이게 올바른 정치 시스템이에요. 이게 요순시대가 이래요. 국민들이 이익을 주고 계속 가면요. 가는 거예요. 그 사람 재능을 다 쓸 수 있게.
그러니까 그게 가장 효율적이니까 기업들은요, 요즘 시대 사람들이 말하는 옛날 시대 시스템처럼 하고 있다고, 사실은. 5년마다 경영자 무조건 가르면 저기 나만 할까요? 힘들죠. 그러니까 옛날에 동이족도 경영자 믿을 만한 사람 하나 찾기도 힘들고 키우기도 힘들기 때문에 한 사람을 키워내고 찾으면 그 사람한테 힘을 실어주고 대신에 견제할 수 있는 또 양심 그런 의회, 지금 의회에 해당되는 그런 화백회의 같은 부족장들 회의가 있어가지고 항상 견제를 해줍니다. 이 같이 회의를 해가지고 결정하는 문화이기 때문에 이 시스템을 제일 잘 써먹으신 분이 소강사회죠. 세종은 소강사회인데 소강사회 안에서도 세종처럼 가장 이런 회의 문화를 잘 활용하십니다. 세종 때 그 정치 문화의 특징이 회의입니다. 끝없는 회의를 통해서 자명한 결론을 계속 도출해서 그 반대파까지도 그 회의에 참가시켜서 전체가 설득당했을 때 이를 집행하는 시스템. 그러니까 일사불란하죠. 결정만 나면. 화백회의 맛이요. 결정이 나면 일사불란하게 집행된다는. 근데 화백회의에서 왜 그러니까 만장일치를 주장하느냐가 그것 때문에 그러죠. 화백회의에서 만약에 만장일치가 안 되고 다수결로 되면 불만을 품은 사람이 자기 부족으로 돌아가서 반발할 거 아니에요. 나는 반대했어 해버리면 이건 깨져버립니다. 그러니까 아무튼 그 회의 안에서는 서로 의견이 합별되고 서로 만족한 결론을 얻은 뒤에 헤어져야 돼요. 그래야 옛날같이 더 중앙 통제력이 약할 때 부족들이 반발 안 하고 따라가 주려면 여기서 서로 의견을 합의했다는 증거가 있어요. 가장 자명한 결론이 아니면 합의가 안 되겠죠. 그러니까 양심 분석 엄청 해가지고 결론을 내려야만 서로 납득할 결론이 나오고, 그러니까 뭐 무력으로 하는 게 아니라 설득을 시켜야 되니까 서로가 서로를 제일 설득시킬 수 있는 그 안을 가지고 결론을 내고 그 결론이 났으면 전체가 가서 일사불란하게 집행하겠죠. 자기도 그 결정에 다 동참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일을 진행하는 옛날 동이족 문화를 다시 요즘 잘 살려내지 못하면요. 남의 거 쟤도 그냥 어떻게 억지로 거기다 몸을 맞추다가 우리도 같이 죽는 겁니다. 그 시스템도 불안한 시스템인데. 그런 것도 한번 연구하시는 김에 홍범구주를 강의 드리는 게 고대 정치 시스템도 한번 알아보시라는 거죠. 고대에는 어떤 식으로. 그러니까 만약에 지금 기업이 이 고대 정치 문화 이해하는 거는 훨씬 쉬워요. 지금 주식회사 생각하시면 돼요. 딱 그 시스템이에요. 주주가 국민이고 경영자가 임금입니다. 그러면 요순 시스템은 자기 아들한테 경영권을 안 넘겨주고 가장 잘 이끌 만한 사람한테 주는 문화는 대동사회. 서강사회는 무조건 잘났건 못났건 아들한테 줘버리는 시스템. 그래서 그 기업을 어느 한 가문이 독점하면 서강사회. 잘해도 소강. 소강은 조금 편안하다 정도, 조금 건강하다. 대동은 아주 좋다는데 아주 좋은 사회로 가려면 가장 적임자를 훈련시켜서 적임자한테 주는 겁니다. 요임금이 순임금 줄 때 바로 안 줘요. 몇십 년을 훈련시켜요. 모든 직위를 다 거치면서 성과를 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양심 제일 잘 밝다고 소문이 나도 바로 시키는 게 아니라 불러다가 이 사람이 어떻게 움직이나 보려고 딸들까지 줘요. 두 딸을 이렇게 사이로 삼아봐요. 그리고 봐요. 그러고 건방져지는지 또 보는 거예요. 여기서 이상한 짓 하면 바로 숙청당했겠죠. 또 해요. 교육장관을 맡겨봐요. 뭘 맡겨봐요. 맡기는 것마다 다 성과를 냅니다. 그 다음에 천자자리를 마지막에 섭정을 시키고 자기 은퇴하고 쉬어요. 그러다가 요임금이 죽은 뒤에 정식으로 천자에 등극합니다. 순임금도 천자 등극할 때 나이가 많죠. 그러고도 또 한 이제 몇십 년을 하는데, 그래서 이렇게 철저히 후계자 교육을 시켜서 물려주고, 그게 내 집안 사람을 꼭 시켜야 된다가 아니라 가장 유능한 사람을 훈련시켜서 물려주고, 그 사람은 또 그걸 이어서 가는 문화. 그리고 한 왕이 결정하는 게 아니라 항상 몇십 명이 모여서 결정. 요임금 때 서경을 봐도요, 순임금 때 보면 22명이랑 모여서 얘기를 합니다. 그 장관과 요직을 맡은 사람이 한 22명이 돼요. 이 사람들하고 모여서 순임금이 정치 토론을 하고, 임금이 좀 부족한 게 있으면 바로 지적이 나옵니다. 그러면 서로 이제 겸손하게, 신하들이 한 것도, 왕이 잘한 것도 신하들 공을 또 해주면서 서로 또 지적할 건 해가면서 이 드림팀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어떤 교수님이 이때를 쓸 때를 요임금, 순임금 때의 드림팀이 있었다. 드림팀을 못 만들면 정치 못 해요. 딱 서로 마음이 하나가 돼서 움직일 수 있는. 이게 정치에서 제일 중요한 게 신복이라고 하는데, 요즘 무슨 깡패들 영화에나 신복이 나오는데, 신복이, 그쵸, 내 마음 같고 내 배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하들이 내 마음,
다 한마음으로 움직일 수 있는 사람들이 신복인데 이런 신복을 못 둔 정치인은요. 정치를 못 해요. 당을 하나 만들어도 개판이 됩니다. 서로의 욕심만 다 갖고 모여서 말 하나에 또 욕심이 한번 일어났다가 하는 이런 정치를 가지고는 절대 천하를 경영 못하죠. 그래서 예전 잘 될 때는 보면요. 세종 때도 보세요. 다 그 신하들하고 한 팀이 돼서 움직여요. 죽을 때까지 세종이 무서운 게요. 그 인터넷에 도는데 못 보셨어요? 세종의 무서운 세종 해가지고 돕니다. 황이 다 막 90살, 80살 됐는데도요. 절대 은퇴를 허락하지 않아요. 몸이 아파 죽겠습니다. 저 죽겠습니다 해도 윤허하지 않았다. 계속 일을 시킵니다. 죽을 때까지 일을 시켜요. 세종. 절대 윤허를 안 해요. 그래서 그것만 쫙 모아놓은 거 있는데 무서워요. 와, 이분 진짜 돌아가실 것 같은데 저 사퇴를 합니다. 뭐 사퇴를 막 청합니다 해도 윤허하지 않았다. 죽을 때까지 그 세종이 그 팀을 데리고 와. 이 사람 나가고 다른 사람 시켜 또 훈련시키려면 시간이 걸리고 힘드니까 내 신복 같은 신하가 이제 하나 빠지고 나면은 그 자리 메꾸기 힘드니까 제가 봤을 때는 끝까지 데리고 와요. 죽을 때까지. 그래서 풀로 씁니다. 그 사람들. 그래서 유능한 인재들을 딱 신복으로 만들어서 끝까지 가니까 세종 때의 성과물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훌륭한 정치가 되려면요. 민준이, 군준이 따지기 전에 이런 요소들이 갖춰져야 돼. 리더는 양심적이고 재능이 있고 지혜로워야 되고 또 거길 따르는 신복들이 드림팀을 만들어줘야 돼요. 그래서 요즘 같으면 수석, 뭐 비서실적이든 장관적이건 딱 한 팀이 돼서 가줘야 돼요. 세종은 집현전 학자들, 젊은 친구들은 집현전에 넣고 계속해서 새로운 콘텐츠를 개발하게 하고요. 노인들은 딱 그 믿을 만한 아주 연륜이 많은 정치적인 분들은 정치 잘하는 정치가들은 실무에다 장관급에다 다 앉혀놓고 삼정승 그 육조 판서에 다 앉혀놓고 실무는 이분들한테 다 맡기고 그 집현전 학자들하고는 계속 또 새로운 그 콘텐츠를 만들어내고 한글도 다 이쪽이랑 만들고 이쪽이랑은 또 끝없이 정치를 안정화시키고 이런 것들을요. 이렇게 그런데 재밌는 거는 아주 그 잔뼈가 굵은 거물 정치인들도 세종의 리더십 안에 다 이렇게 녹아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과를 냈는 황희정승도 여러 가지 부패, 뭐 온갖 뇌물 사건에 다 연루되신 분인데 세종을 만난 이후는 이제 그런 짓 안 하기로 하고 딱 쓰니까 이제 황희정승도 청백리가 될 정도로 그러니까 그런 짓을 못 하는 거죠. 그런 짓 한 번만 더 하면 잘라버리겠다 하고 그 대신에 나랑 같이 하면은 이제 이렇게 해야 된다 해서 그러니까 황희정승도 자기 재능을 다 펴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면 완벽하지 않은 팀이지만 리더가 잘 활용해서 쓰니까 완벽한 성과물을 냅니다.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제 하나로 움직이는 이런 리더십이 지금 필요하고 그런 걸 갖춘 분들이 나온다면요. 사실은 5년 아니라 10년, 20년도 맡겨야 돼요. 성과만 낸다면. 근데 우리가 투명한 회사가 아니다 보니까 주주들이 수익이 안 나도 계속 경영에서 안 물러나고 있으면 이게 화나겠죠. 마찬가지 이런 게 투명해지는 게 중요하지. 이런 제도가 빨리 보완되는 게 중요하지. 5년마다 계속 자르다 보면요. 제가 볼 땐 어떤 정치가도 그건 할 수 없어요. 그 5년 안에 뭐 합니까? 성과 내려고요. 무리한 짓을 하게 돼요. 원래 그 짧은 임기에 뭐 내려면 예.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우리가 감안할 수 있는 좀 그런 좀 폭넓은 정치 의식을 가졌으면 좋지 않을까 해서 고대 이론들도 한번 소개해 드립니다. 그래서 근데 오늘 이게 제가 뽑아온 거는 홍범구주가 은나라 통치 철학이었고 주나라 왕이 은나라 물리친 다음에 은나라 찾아가서 골 때리죠. 무너뜨린 나라한테 찾아가서 거기 현 성인한테 찾아가서 우리 정치 비법 좀 가르쳐 주시오 한 게 홍범편이에요. 주무왕이 은나라 물리치고는 은나라 성인이 왕족이자 성인인 기자를 찾아가서 도 좀 가르쳐 주시오 해가지고 가르쳐 준 건데 그걸 보면 기가 막힌 게 은나라 통치 철학이 동이족 고대 통치 문화 철학의 아주 결정체인데 그 안에 우리가 쓰는 왕도, 대동, 탕평, 황극, 천하왕, 노자나 맹자, 공자가 자주 쓰던 용어들이 홍범편에서 처음으로 다 나와요. 오행이란 말도 홍범에서 처음 나와요. 오행이란 말도 나오고 다 거기서 나와요. 동양 문화의 뿌리가 다 홍범에서 나오는데 홍범이 어디서 왔냐 그러니까 기자가 옛날 하느님이 우임금한테 가르쳐 준 거예요. 근데 그 하느님이 제가 봤을 때는 제 논어책에도 나옵니다.
논어책에 이 말이 나와요. 공자, 노자도 다 홍범 연구했고, 홍범은 사실 홍범을 하느님한테 받았다고 하지만 그 하느님한테 받은 그런 정교한 정치 이론을 하느님한테 받았다고 말하긴 그렇고 고조선의 군장한테 받았을 거라는 거죠. 그 증거로 5월 춘추에 보면 우임금이 신설을 하늘로부터 받았다는 걸 막 좋아하면서 주신의 공덕을 찬양한다는 말은 주신이 조선의 옛날 이름이거든요. 주신의 공덕을 찬양을 계속해요. 주신이 아니었으면 이걸 못 받았을 것이다. 그러니까 그 스토리는 하느님이 주시고 주신이 도와서 주는 걸 주신이 도와줬다는 스토리인데 그럼 추측해 볼 때 주신한테 뭔가를 받았다고 보는 게 더 맞겠죠. 예, 그래서 고조선 군장한테 뭔가를 받은 거를 신화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이 대표적인 동이족 국가가 은나라인데 그래서 은나라한테 이걸 물은 거겠죠. 그런데 은나라 나라를 이렇게 세운 탕왕이 그 전이 하나라인데 아까 우임금이 자기 아들들한테 주는 바람에 쭉 하나의 왕조가 요수는 아들들한테 안 줬는데 하나라는 이제 왕조가 됐죠. 아들한테 주는 바람에. 그런데 그 잘했으면 좋은데 소강은요 그래도 잘했을 때요. 대동사회는 성인들끼리 서로 천하를 주고받으면서 정치가 잘 될 때고 소강은 왕조로 하지만 정치가 잘 될 때예요. 소강은 그러니까 대동만큼은 아니지만 조금 건강하다는 뜻이거든요. 소강. 지금 중국의 목표가 소강사회예요. 중국의 목표가 늘 소강사회를 목표로. 대동까지는 아니고 소강사회를 만들자. 소강만 해도 질서가 퍼펙트하게 이루어진 사회입니다. 다만 왕조가 세습하고 있을 뿐이죠. 그런데 그러니까 세종 같은 경우가 소강사회를 만든 거죠. 아주 대동은 안 되고 그 아들한테 물려줬기 때문에 이런 이론이에요. 그 다음이 난세예요. 이제 소강이 안 되면 난세입니다. 지금 보면 전 세계 대부분 난세로 보여요. 질서가 잡혔다고 보기 힘들거든요. 옛날식 기준으로 보면 난세예요. 뭐냐면 국민이 리더 말, 대통령 말도 안 듣고 뭐 이렇게 또 대통령이 자격이 그 자격이냐도 의심스럽고 막 이런 사회는 난세에 해당되고요. 소강은 서로 간에 끈끈한 신뢰에 기반해서 정치가 잘 될 때예요. 소강. 그러니까 지금 중국이 목표가 소강사회거든요. 그런데 이 하나라 마지막 왕이 이제 거랑이라는 왕이 폭정을 많이 해가지고 이것도 물론 은나라 탕왕 쪽에서 이제 뭐 역사를 좀 더 승자의 역사 기록으로 인해 좀 왜곡됐을 수도 있지만 아무튼 하나라 왕이 문제가 많아서 은나라가 하나라 왕을 치고 탕고라는 건 탕왕이 백성들한테 이제 포고를 한 거예요. 이제 내가 어떤 연유로 하나라를 치게 됐고 앞으로 잘하자. 그게 이 서경은 행정문서들 모아놓은 겁니다. 요슨, 하, 은, 주 이렇게 이 시대의 행정문서를 모아놓은 거예요. 요순, 우, 하, 은, 주. 예, 그래서 중국의 이제 3대 시대를 모아놓은 건데 자료를 이 안에 보면 행정문서인데도 이게 철학글이에요. 행정문서이면서 그대로 철학적인 글들이기 때문에 선비들이 늘 이걸 가지고 정치를 얘기할 때도 이걸 기본을 둡니다. 그래서 은나라 탕왕이 고한 거니까 한번 보세요. 여기 어떤 철학 수준을 가지고 당시 이런 뭔가 정책 하나를 발표하고 국민들한테 어떤 담화를 발표할 때도 어떻게 하는지 요즘 수준이랑 한번 비교해 보시면 이게 지금 3000년 전 겁니다. 3000년 훨씬 더 돼요. 탕왕 때는. 은나라 망한 지가 3000년이에요. 지금부터. 그러니까 은나라 지금 3000년 훨씬 더 된 시절에 어떤 식으로 이렇게 국민들한테 발표했는지 한번 보시죠. 탕고입니다. 서경 중에 탕고인데 상나라, 이 은나라를 이제 상나라라고 하죠. 그래서 상나라 탕왕이 하왕조 물리치고 수도인 그러니까 이게 동이족이라고 옛날부터 다 알았던 게요. 수도 이름이 또 박이에요. 그러니까 아무튼 우리 이쪽에는 박다란 뜻을 탔습니다. 박달나무, 아까 단군도 박다. 지금 홍산문화 중국에서 파고 있는, 우리말로 하면 북다죠. 북다, 박다. 박역것에도 그러니까 박다는 의미를 가져요. 그래서 이게 은나라 수도 이름이 또 우리 이제 말로 하면 이제 박이거든요. 수도가 박이에요. 박으로 돌아와서 하왕조 물리치고 박으로 와가지고 백성들한테 탕고를 지었다. 탕고를 이제 선포합니다. 왕이 하나라를 이기고 돌아와서 수도인 박에 돌아와서 크게 만방에 고하였다.
왕이 이제 말을 하는데요. 시작을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유명한 선비들이 제일 중시하게 읽었던 부분이에요. 왕이 이르기를 그대 만방의 무리들이여 나 한 사람의 고함을 잘 살펴서 들어라. 위대하신 상제께서 이게 유명한 이제 문장인데 유황상제께서 위대하신 상제께서 하느님께서 강충후함이나사 아랫 백성들한테 충심, 양심입니다. 우리 안에 저 깊은 속마음. 충은 속충자거든요. 가장 안에 있는 진심을 줬다는 거죠. 중심이 되는 마음을 내려주셨으니 그에 따라 늘 변치 않는 항상된 본성, 항성이라고 합니다. 약유 항성, 항상 똑같은 본성을 가지게 되었다. 이 무슨 정치 선포문인데 그 안에 엄청난 철학이 들어있어요. 3000년 전에, 한 4000년 된 이전에 하느님께서 백성들한테 속마음, 양심을 다 내려주셨기 때문에 양심이 있기 때문에 양심 안에는 한결같은 본성이, 이니에지의 본성이 생기게 되었다. 이 성리학이 다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이 성리학은 더 후대에 나왔지만 공자님보다 훨씬 앞선 겁니다. 공자님은 주나라 분이고 지금 은나라 세우신 분이 주장한 거니까. 그러니까 이런 철학은 다 공자님 이전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공자님이 왜 고대 문화를 연구하고 싶었는지 아시겠죠? 논어에 보면 나는 수리부작, 내가 지은 거 없어. 다 옛날 거 밝힌 것뿐이야. 나는 옛날 요순의 문화를 좋아했어. 그럼 요순 문화가 제일 아직 남아있을 때거든요. 은나라는. 홍범구주가 시행될 때 아니니까. 그러니까 별 얘기 아니고 하느님이 백성들한테 양심을 내려주셨으니 양심 때문에 백성들은 다 한결같이 원하는 한결같은 그런 본성이 있게 되었다. 능히 그런데 이제 더 재미있습니다. 능히 그 길에 안주하게 하는 이는 오직 임금입니다. 임금이니라 하는 겁니다. 이게 절묘한 게요. 이게 중용의 일장을 다 갖고 있어요. 중용의 일장이 뭐라고 해요? 중용 일장이 이걸 따라한 거예요. 중용 일장이 하느님이 인간한테 명령한 것이 본성이고 어떻게 살아라 인의지 새겨진 게 그 본성을 잘 따르는 게 인간의 길이고 수도지위교 그 다음에 설성지위토 인간의 길이고 수도지위교 인간들로 하여금 그 길을 인간의 본성을 다 밝히게 도와주는 게 교육이다. 가르침이다. 지금 이 얘기는요. 하느님이 백성한테 준 게 양심이고 그 양심이 있기 때문에 인간한테는 본성이 한결같은 본성이 있으니까 즉 하느님이 인간한테 본성 어떻게 살으라고 명령을 다 해놓은 거죠. 그러고 능히 그 길에 안주하게 하는 이는 인간들이 그 길을 편하게 갈 수 있게 도와줄 수 있는 건 임금이다. 이게 맞춰보면 딱 하나죠. 임금이 가르침을 펴야 돼요. 제가 항상 주장하는 나라는 학교고 대통령은 교장이 돼야 된다는 게 이겁니다. 동양에서는요, 나라는요, 인간을, 왜 나라는 학교냐면, 진정한 나라는 인간이, 하늘이 준 인간의 본성을 그대로 살 수 있게 가르치고, 실제로 그렇게 살 수 있게 여러 가지 정치, 경제적으로 도와주는 것 뿐입니다. 나라의 역할은. 그러니까, 백성들이 이니지 본성, 양심대로 살 수 있게 못 해주면 그 나라는요, 제 기능을 지금 못하고 있는 거예요. 동양 철학에서 볼 때. 지금, 서양 민주주의 이론 가지고 대충 얘기할 게 아니고 진정한 민주주의는 백성들 하나하나가 하늘이 주신 양심을 그대로 펼치고 살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근데 양심적으로 살았더니 손해를 본다든가 이렇게 되면 그 나라는 지금 난세로 가고 있는 거예요. 이걸 지적한 거예요. 이게 엄청 세련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3, 4천 년 전에 왜 쿠데타를 일으켜서 하나라를 쳤습니까? 할 때 은나라 탕왕이 주장한 게 하나라 왕이 결국 뭡니까? 인간의 양심을 발현하게 하지 못해서 그랬다라고 얘기하는 거. 죽이죠. 이런 얘기. 하나라 왕은 방금 이 부분은요. 조선시대 선비들이 끝없이 인용하는 부분. 본성을 얘기할 때 제일 고전이에요. 인간의 본성에 대해 설명을 제일 잘해요. 하나라 왕은 덕을 멸하고 위엄을 부려서 양심의 실천을 무시하고 자기가 위엄을 부려가지고 그대 만방의 백성들에게 잔악함을 부렸으니 그대 만방의 백성들이 그 흉하고 해로움을 근심하고 그 고통스럽고 악독함을 참지 못하여 상하의 모든 신들에게 백성들 모두가 그런 일을 당해야 할 잘못이 없음을 빌었다. 백성들이 너무 힘드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신들에게 제발 이거를 구해 주십사 하고 빌었다는 겁니다. 이런 잘못이 백성이 잘못하지 않지 않았습니까? 하고 빌었다.
여기서 이 구절도 또 유명한 구절이에요. 천도는 복선화음이니 하늘의 길은 선한 사람에게는 복을 주고 음탕한 사람, 욕망에 빠진 사람들한테는 재앙을 내리는 법이니 요게 중국 고대 이제 최초의 카르마 법칙에 대해서 설명을 명확히 해놓은 거예요. 문장이 명확하게 설명된 거는 이 구절들이 아주 좋아요. 이런 뜻들이야 어디 글엔 많이 있겠지만 명확하게 복선화음 이 구절이 이제 끝없이 이제 뒤에도 해자됩니다. 그래서 천도는 복선화음, 인도는 호선오악 그럽니다. 천도는 복선화음, 천도는 선에게 복을 주고 악에게 화를 주고 인간의 도는 호선오악, 선을 좋아하고 악을 미워해야 인간의 길이다. 그래야 궁합이 딱 맞죠, 둘이. 이런 구절도 하나 외워두시면 좋죠. 그러니 하나라에게 재앙이 내려 그 죄악을 널리 밝히신 것이다. 내가 한 게 아니라 하늘이 한 것이다 라고 지금 이제 하늘에다 대는 거죠. 내가 사심으로 이런 이 정변을 일으킨 게 아니고 이건 하늘이 천벌을 내린 거를 인간을 통해 대신한 거다. 내가 이제 거기에 나선 거다. 인간의 대표로 이런 뜻입니다. 그러므로 나 소자는 하늘의 명령에 밝은 위엄을 받들어 감히 하나라의 죄악을 용서할 수가 없어서 감히 하나라는 검은색을 숭상했답니다. 검은 소를 바쳐서 저 위에 계신 하늘과 땅의 신께 밝게 고하여 그때도 많은 신들을 이제 모셨던 거죠. 그러니까 이 신들은 아마 이제 인격 신들이겠죠. 그래서 진짜 우주적 근원적인 신이 여럿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인격 신들과 그 옛날에는요 자기 조상들 중에 누가 죽으면 천신 하늘이나 땅 신의 제사 지낼 때 또 이제 같이 붙여서 제사 지내기도 합니다. 그래서 돌아가신 분들이 이제 우주에 또 어디 가서 이제 하느님 옆에 계시면서 우리를 도와주고 있다 이런 생각들이 있어요. 이게 구약에도 비슷해요. 옛날 이스라엘이나 이 동양이나 비슷한 생각을 합니다. 우리 뭐죠? 다윗이나 이런 우리 선조들이 죽어서 하느님 옆에 계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계속 이렇게 잘 얘기도 해주고 뭔가 이렇게 잘 돌봐주고 있다 이런 신앙들이 있기 때문에 신들이 많죠. 조상신들도 있고 또 그런 이 천지를 담당했다고 여겨지는 그런 이제 아마 그분들도 다 사람들이지만 죽은 뒤에 그런 소임을 맡아서 천지를 관장하고 있는 신들들, 벼락 맡은 신 다 있습니다. 예전에는 그런 신들한테 고했다는 거죠. 하나라에게 죄를 물으실 것을 청하고 하나라가 지금 양심을 어기게 하고 있습니다. 백성들이. 마침내 원성, 근원원자의 성인성자인데 이윤입니다. 이 이윤이요. 제갈량보다 더 위대한 사람인데 중국에서 최고의 그 정승하면 이윤이에요. 제갈량도 이제 모델로 삼은 게 이윤이고 그래서 제갈량 같은 존재예요. 탕왕한테는 제갈량 같은 존재. 주무왕한테는 강태공이 있었고 유비한테는 제갈량이 있었으면 탕왕한테는 이윤이 있었는데 이윤 같은 분은 성인 대접을 받거든요. 그러니까 더 대단하죠. 맹자 같은 데 보면 이윤은 이제 성인으로 이윤이 남긴 언이 뭐냐면 한 명의 백성이라도 오늘 굶고 있다면 내가 그 사람을 굶긴 것 같다. 이런 정치가예요. 이런 마음으로 정치를 하는. 이윤의 이런 정치라고 가로서 이거 도인이면서 정치가인 거죠. 엄청 이제 선비들의 존경을 받는 분입니다. 그 이윤을 찾아가서 탕왕도 이윤한테 이제 묻고 배운 거죠. 찾아가서 그와 더불어 힘을 다하여 너희 무리들과 청하였다. 하느님한테 천명을 청한다는 건 이제 왕조를 바꾸겠다고 요구한 거죠. 천자 자리를 옮깁시다 한 거죠. 하늘한테 옮겨주십사. 저 위에 계신 하늘은 진실로 아래 백성들을 도우시기에 죄인이 쫓겨나 굴복하였으니 실제로 하나라 왕조를 쳤으니까 천명이 어긋남이 없으니 그 성대함이 풀과 나무의 자랑과 같아서 억조의 백성들 진실로 널리 번성하게 하신다. 하늘이 풀과 나무 잘 자라게 해주듯이 사람은 오죽하겠습니까? 사람은 얼마나 하늘이 잘 길러주고 싶겠습니까? 잡초도 길러주시는 분인데 이렇게 번성하게 하는 걸 막던 악의 축인 하나라 왕조를 내가 쳤고 그거는 내 뜻이 아니라 하늘의 뜻이었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나 한 사람으로 하여금 너희 나라와 그대 나라와 가정을 화목하고 편안하게 하셨으니 이에 짐은 상하의 모든 신들에게 죄를 얻을까 알지 못하여 너무도 오싹하고 두려워서 마치 장차 깊은 연못에 빠질 것만 같다. 대저 내가 좀 잘못했을까 엄청 겁난다는 거죠. 잘못하면 다 알 테니까. 대저 우리 새롭게 시작하는 나라들은 늘 그러한 법도가 아니면 따르지 말고 그러니까 이 양심적인 법이 아니면 따르지 말고 방자하고 음란함에 나아가지 말고 각기 그대들의 법도를 잘 지켜서 하늘의 아름다운 명령
인의지하라는 그런 명령을 잘 받들도록 하여라. 그대들에게 선함이 있으면 짐이 감히 가리지 않을 것이며 그걸 덮지 않을 것이며 짐의 몸에 죄를 물음이 합당하면 나한테 누가 지적을 하더라도 그 물음이 합당하면 감히 스스로를 용서하지 않을 것이니 내가 나를 용서하지 않겠다. 오직 그 감별은 하느님의 마음에 달려있을 뿐이다. 하느님의 마음에 그 옳고 그름을 우리가 따라야 된다는 거죠. 그대 만방에 죄가 있는 것은 나 한 사람에게 달려있는 것이고 나 한 사람에게 죄가 있으면 그대 만방 때문이 아니다. 그래서 내가 혹시 잘못되면 이제 내가 책임지겠다 하는 거죠. 그래서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잘못되면 내 탓이다. 이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임금의 자리가 이렇게 중하다 하는 이런 의식을 보여주고 있죠. 오라 능히 이때를 맞아 성실히함을 숭상한다면 또한 끝맺음이 있을 것이다. 이게 아무튼 탕나라 세우고 한 얘기인데 앞에 얘기들이 되게 중요하죠. 그래서 내가 이런 마음으로 이 정치적인 어떤 혁명을 했다 하는 건데 그 홍범 들으시는 분들이 참고해서 아마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은나라가 설 때도 이런 도덕 철학을 가지고 섭니다. 그러니까 동이족의 정치 수준이나 철학 수준은요 따라갈 수가 없어요 고대에. 그래서 이런 고대 문화를 공자님도 연구해서 논어라는 그 책에 나오는 그런 얘기들도 하실 수 있게 된 거예요. 뿌리가 있어요. 공자님이 그냥 얘기한 게 아니고 나는 내가 하나도 안 지었다. 옛날 사람들이 해놓은 거 다시 밝혔을 뿐이다라고 말했다면 도대체 옛날에 뭐가 있었을까 연구해야 맞는 거 아닙니까? 근데 공자님만 바라보고 있으면 안 되거든요. 뭘 연구했길래 이런 말이 나왔을까? 그게 홍범에 들어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홍범 얘기를 좀 제가 드린 거고요. 이왕 뽑아온 김에 이것까지 읽어드릴게요. 오늘 어려운 내용인데 들을만 하시죠? 함유일덕이라고요. 우리가 모두 함께 한결같은 덕이 있었다 그러는데 편인데요. 이거는 이어집니다. 또 잊어버리실지 모르니까 이거 들을 때 같이 들으세요. 은나라 탕왕의 아들 얘기입니다. 그 손자 얘기입니다. 손자 때 가가지고 이게 좀 문제가 생겨요. 근데 이윤은 아직 살아있어요. 그래서 그 이윤이 어마어마하냐면요. 이윤이 이 손자를 쫓아내버려요. 너 정치감이 아니다. 내려와. 이러면. 그 당시 아마 알 수 있겠죠. 동이족 정치 문화를. 왕이 감이 아니면요. 바로 탄핵해버립니다. 끌어내리고 그런다고 없애는 게 아니라 가르쳐서 다시 시켜요. 공부를 시켜서 다시 시켜요. 그러니까 감이 아닌데 리더하면 절대 안 된다는 게요. 동이족은 확고합니다. 그래서 징기스칸 죽고 나서도 다음 칸이 한 번에 등극을 못해요. 쿠릴타에서 계속 거부해버립니다. 그 사람은 아직 아니다. 그러니까 바로 다음 칸이 못 올라옵니다. 그만큼 막강해요. 칸의 그 자리가 귀하지만 이 동이족 정치 철학에서는 언제나 왕은 아까 말한 의회에 해당되는 그 사람들과 함께 정치를 결정해야 되고 그 사람들을 설득할 수 있어야 돼요. 자명하게. 설득이 안 되면 멈춥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동이족 문화로 아시면 또 우리나라에 화백회의 있고 저쪽에 쿠릴타이가 있고 석가모니도 몽고족이라고 보는 이유가 석가모니의 나라도 정치 시스템이 그 당시 조사해보면 회의를 중시하는 문화예요. 아리안족들은 그냥 명령하면 하는데 이 몽골족들은 인도에 있는 몽골족들마저도 회의를 중시합니다. 그 문화가 그대로 남아있는 게 지금 절에 남아있어요. 그러니까 절은 사실 몽고족 문화를 동이족 문화로 운영하고 있는 거예요. 탄생 때부터. 왜냐? 석가모니가 동이족인 거죠. 몽고족이었기 때문에 몽고족 문화가 절을 만들 때 그대로 들어간 겁니다. 회의를 중시하고 합의해서 결정하고 스님들끼리도 합의해서 결정하는 누구 하나를 추천해도 초창기에도 그 사람을 승단에 받을지 말지 전원 누가 반대하면 안 돼요. 한 명이라도 반대하면 거부당합니다. 다 찬성을 해야 그게 넘어갑니다. 그 사람이 승단에 가입을 하고. 이런 문화들이요 그냥 갑자기 나온 게 아니에요. 그 인도 북부의 당시 몽골족 국가들이 많았는데 그 국가들은 다 회의를 중시해요. 그래서 합의를 해서 결정합니다. 이게 우리나라의 기본이에요. 그래서 대통령이 혼자 뭘 결정하고 하는 문화로 가면 우리나라랑은 안 맞아요. 대통령도 반드시 요즘 국회 개념보다 훨씬 큰 개념이죠. 국가의 원로들이나 믿을 만한 국가에서 국민들이 제일 원로고 그분들 양심적이다고 믿을 만한 분들로 이루어진 그런 회의체에서 회의체가 임금이랑 상의해서 같이 다 한 마음이 돼서 내린 결론 아니면 이게 영향력을 행사를 못해요. 동이족 문화에서. 이런 거 생각하면요. 우리가 나아갈 길도 잘 보이실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자, 보세요. 이윤이 함유일덕편인데 이윤이 이미 그 임금께 은나라 탕왕의 손자인 태갑이라는 임금이 이게 문제를 일으켜요.
정사의 권한을 돌려주고 이미 한번 뺏었다가 돌려준 거죠. 뺏었다가 거기다 가둬놔요. 공부를 다시 시켜서 반성을 하니까 다시 줘요. 왕자리를 다시 시켜요. 이윤의 영향력이 어마어마하죠. 장차 이제 다시 권한을 돌려주고 고하고 돌아가려고 할 적에 임금한테 한마디 또 따끔한 경계를 줍니다. 그게 덕에 대한 경고를 주는데 여러분들도 이제 요즘 정치 선거도 다시 하고 있으니까 요거 시대랑 같이 읽자면 진정한 리더는 어때야 되나 이런 것도 고민하실 때 참고하시라고 말씀드립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하느님은 믿기 어렵다. 요 말이 되게 불경한 말이죠. 하느님 못 믿어. 요 말입니다. 이게 노자에 그대로 나오는 겁니다. 이 사상이 노자에 내려가서요. 노자에서 뭐라고 하냐면 다 이거 연구하신 분이에요. 하늘은 불인 인자하지 않으니 이 말이 지금 그 말의 근원이에요. 하느님은 믿기 어려우니. 그 뭡니까? 노자의 그 말도 하늘은 불인 인자하지 않으니. 그게 뭔 말이냐면요. 하느님은 양심적인 사람 아니군요. 사사롭게 친해주질 않아요. 인자하지 않으니까 그 말이에요. 뭐냐면 하느님이 되게 나한테 잘해줘서 하느님이 나 사랑한 줄 알았다가 바로 배신당한다. 즉 하느님은 내가 양심을 했기 때문에 잘해준 건데 우리가 꼭 착각은 어떤 사람이 되게 양심을 잘하니까 하늘이 이뻐해 줬는데 역시 하늘은 나만 이뻐하는 거면 하고 비양심을 딱 하는 순간 바로 내침을 당하니까 못 믿을 하늘인 거죠. 그때는 그렇게 나를 이쁘다고 했는데 이게 성경에도 그대로 나옵니다. 다윗왕 하늘이 이쁘다고 했죠. 다윗왕이 욕심 부리는 순간 바로 팽당한. 또 그 아들인가요? 솔로몬이 또 지혜롭다고 하늘이 그렇게 칭찬해주고 다 주더니 천자자리도 주고 다 줬어요. 복을. 솔로몬이 정신이 딱 흐려지는 순간 하늘이 바로 쳐버린. 그러니까 이거 세상에 믿을 놈 없네 할 때 믿을 수 없다 하는 존재가 하늘이라는 겁니다. 이게 동양 철학의 기본이에요. 각 경전에도 다 나오는. 그래서 노자가 천도는 불이나니 하늘은 못 믿으니. 뒤에 또 나와요. 하늘은 사사롭게 누굴 친애하지 않으니 오직 선하니만 친애야 한다. 이게 노자에도 다 나옵니다. 그 사상이 어디서 나왔냐? 여기서 나온 거예요.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다. 하느님 믿기 어렵다. 그것은 그 명령이 늘 같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느님이 늘 명령이 바뀌어요. 다만 그 덕이 늘 그러하면 양심의 실천이 한결같으면 그 자리가 보존될 것이나 이것밖에는 안전장치가 없다는 겁니다. 하느님한테 잘 보일 방법은 덕이 늘 한결같으면 그 자리가 보존될 것이나 덕이 늘 한결같지 못하면 구주가 천하가 망할 것이다. 하나라 왕이 그 덕을 항상 지키지 못하여 하나라 왕이 양심에 한결같지 못했기 때문에 신들에게 오만하고 백성들에게 포악하자 위대하신 하느님께서 보존해 주지 않고 만방을 살펴보시고는 백성들을 돌아보고는 이게 백성들 망치게 생겼네 하고 바로 천자 자리를 뺏어버렸던. 그래서 천명을 받을 일을 열어주셔서 우리 탕왕한테 줬다 하는 겁니다. 한결같은 덕을 가진 이를 돌아보고는 찾으시어 모든 신들의 주인으로 삼으셨다. 이 재밌죠. 나라의 임금은 신들의 주인이에요. 그 관할하는 천지의 책임자들보다 더 높다는 겁니다. 인간을 담당하고 있는 이 왕이. 이런 발상도 재밌죠. 오직 이윤이 자기가 자기에게 또 잘해요. 뻔뻔하게. 오직 이윤이 몸소 탕왕과 함께 모두 한결같은 덕을 지니요. 그러니까 나랑 탕왕이랑 같이 이니에지를 한결같이 밀고 나갔기 때문에 하느님의 마음에 합당하여 하느님의 마음에 들어서 하느님의 밝은 명령을 받아 구주의 군사를 소유하고 하나라의 정삭을 고쳤습니다. 구주, 당시 중국을 9개로 쪼개놨기 때문에 구주예요. 9주를요 천하를 통일했고 천하를 다 가졌고 하나라의 달력, 정삭은 달력이거든요. 정월하고 이제 그 정월을 말하는데 그 달력을 말해요. 정삭 그러면 하나라의 달력을 고쳤다는 거. 왕조가 다시 서면 달력을 고치거든요. 왕조를 바꿨다는 겁니다. 하느님께서 사사로이 우리에게 상나라를 주신 게 아니라 하느님이 우리를 이뻐해서 상나라를 주신 게 아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동이족 철학은 항상 한결같죠. 순임금이 우임금한테 경고 줄 때도 욕심은 위태하고 양심은 미약하니 양심을 정밀하고 한결같이 파야만이 중심을 잡을 것이다 그랬고 요임금이 순임금한테 물려줄 때는요. 중심을 못 잡으면 천하가 바로 천하를 망하게 할 것이다. 천하 백성을 괴롭히게 네가 중심을 못 잡고 천하 백성 괴롭히면 바로 천자자리 날아갈 것이다. 이런 경고. 다 한결같습니다. 한결같이 양심을 밀고 나가지 못하면 안 된다는 거거든요. 상나라를 사사로이 돌아와 주신 게 아니라 오직 하느님께서는 한결같은 덕을 도와주신 것뿐입니다.
양심 지키니까 그걸 도와준 것뿐이라는 거예요. 상나라가 아랫 백성들에게 요구한 것이 아니라 이거 재밌죠? 천명을 얻었다는 증거는 백성들이 따라주는 거거든요. 아까 왜 은나라 탕왕이 천명을 얻었다고 자신하냐면 백성들이 다 좋아해 줬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동양 철학에서 쿠데타를 일으켜도요, 백성들을 더 살만하게 해주고 백성들을 지지해 주면요, 맹자부터 그건 쿠데타로 안 봅니다. 그 전에 왕으로 안 봐버려요. 이해되십니까? 이게 달라요. 그러니까 중종 뭐죠? 그 인조 반정이니 할 때 반정이 쿠데타거든요. 옛날 말이거든요. 반정이 다시 돌이켜서 바로잡았다는 겁니다. 정의 바로잡을 정. 이번에 홍범구주 할 때 말씀드렸지만 다시 부정으로 갔던 거를 다시 바로잡은 거기 때문에 이 쿠데타라고 해서 다 싫어하지 않아요. 동양 역사에서 정치. 맹자 어떤 철학자들 그걸 싫어하잖아요. 그러니까 맹자 불러다가 누가 이 얘기를 해요. 은나라 탕왕은 임금을 쳤다지 쿠데타했다지 하니까 천하의 외로운 사람, 천하의 왕따를 죽였다는 건 알아도 내가 임금 쳤다는 건 모르겠다. 딱 그래요. 이게 무슨 임금이냐 그게. 천하 백성을 괴롭힌 사람을 친 거는 그거는 정당하다라고 딱 쳐버리니까 임금이 할 말이 없어지죠. 이해됩니까? 그래서 동양 철학은 살벌합니다. 그래서 그 막연한 충성 요구하는 게 동양 철학이다 그러는 건 그냥 욕심이지. 동양 옛날 사람들의 욕심인 거지 그게 이 동양 정치 철학 아니에요. 그래서 상나라가 그러니까 하늘한테 명령을 받았다는 건 백성이 따라줘야 되잖아요. 백성은 누굴 따라줄까요? 양심적인 사람을 따라주죠. 그래서 천명이 그리 간다는 겁니다. 천명의 증거는 민심이에요. 민심이 천심이기 때문에 상나라가 백성들한테 요구한 게 아니에요. 내가 천자하겠다고. 백성들이 한결같은 덕에 귀의한 것뿐입니다. 백성들이 볼 때 이 리더가 제일 양심적이니까 따른 것뿐입니다. 덕이 오직 한결같아야 움직임에 길하지 않음이 없고 한결같아야 돼요. 인의해질 하다 말다 하면 엉망이라는 겁니다. 덕이 둘로 셋으로 갈라지면 움직임에 흉하지 않음이 없습니다. 오직 기륭이 조금도 어그러지지 않고 사람에게 달려있는 것은 오직 하느님께서 재앙을 내리고 복을 내리는 것은 오직 덕에 달려 있습니다. 아, 뭡니까 이건? 오직 기륭은 그렇죠. 기륭은 어그러지지 않고 그 사람에 달려 있고 오직 하느님께서는 재앙을 내리고 복을 내리는 것을 덕보고 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 기륭은 사람한테 달렸고 그 하느님이 재앙을 내릴 거냐 복을 내릴 거냐는 사실은 덕에 달렸다는. 하기는 덕짓기 나름이라는. 여러분들이 만약에 양심을 일관되게 밀고 나가시면 하늘이 복을 안 줄 수가 없다는. 그러니까 불교 들어오기 전에 이미 다 있죠. 인과론이. 동양에도. 선을 하면 반드시 복을. 그러니까 여러분이 복을 받고 싶고 천자 자리가 되고 싶다면 뭘 해야 됩니까? 한결같이 양심만 실천하면 된다는 겁니다. 동양 이론은. 이제 뒤를 이은 왕이 새로이 천명을 받으시고자 한다면 너 지금 진짜 앞으로 잘하려면 한 번 더 쫓겨났다가 들어오는 다시 기회를 주는데 지금 너 손자라고 해서 기회를 주는 게 아니고 아무튼 너가 덕을 못 지으면 너 또 쫓겨날 거란 경고를 주는 겁니다. 예, 오직 덕을 새롭게 하셔야 됩니다. 근데 보세요. 여러분 이게 되게 중요한 말이 있어서 제가 읽어드렸는데 여러분 양심을 날마다 새롭게 하셔야 돼요. 그러면 어제는 인의해질했는데 오늘은 다른 걸 해야 되나? 그게 아니고요. 인의해질 한다는 게 날로 새로워요. 이게 묘한 말입니다. 한결같다는 얘기는 다른 말로 날마다 새롭다는 얘기예요. 인의해질을 밀고 나가는 것만 똑같지 어제랑 오늘 처한 상황이 다르고 관계가 다르기 때문에 또 새로운 인의지를 표현하게 돼요. 이 맛을 아셔야 됩니다. 어제의 기억대로 오늘 하시면 엉망이에요. 오늘은 오늘의 양심으로 또 이 일을 처리하셔야 여러분은 새로워질 수가 있죠. 그러니까 한결같으면서 새롭다는 게 여러분은 매 순간 지금의 여러분의 양심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신다는 게 사실은 또 새로운 양심을 또 새롭게 표현하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매 순간에 그 내 내면의 양심에 최선을 다하는 게 한결같은 것이면서 동시에 날마다 새로운 거예요. 어제의 양심, 오늘 양심 했을 때 오늘은 오늘의 양심, 지금 이 순간의 양심에 충실하실 뿐이에요. 어제 거, 그제 거 가지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이 순간 오늘의 내 양심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결같으면 새로울 수가 있다는 겁니다. 시작과 끝을 오직 한결같은 것이 바로 날로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늘 한결같은 것이 사실은 새로워지는 거라는 얘기를 이런 얘기를 한 3, 4천 년 전에 다 했다는 게 재밌잖아요. 사람 마음이 안 바뀌어요. 똑같아요. 마음 쓰는 공식을 얘기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양심적이라고 하면서 보세요. 난 양심적이야. 어제, 그제, 10년 전에 가졌던 고정관념을 가지고 오늘 일을 재단하고 계시면서 난 양심적이야. 그러면 엉망입니다. 지금 이 순간 내 양심에서 그걸 자명하다고 하는지를 들여다보지 않으면 그게 한결같은 게 아니고 끊겨버린 거예요, 덕이. 그리고 새로울 수가 없어요, 그 덕은.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매 순간 양심 노트를 쓰셔야 돼요. 양심 분석을 하셔야만 여러분은 그 순간 그 순간에 하느님의 명령에 충실할 수가 있고 하느님의 명령에만 충실하시다면 늘 새롭게 사시는 거예요. 그 순간에 최선의 해답을 제시하고 살아가시는 거예요. 인생이 계속 여러분에게 뭔가 도전을 해오더라도 최선의 어떤 해답을 제시하면서 가려면 그 순간 그 순간의 양심에 최선을 다해야 돼요. 그게 한결같으란 거고 그게 매일 새로운 겁니다. 그래서 인의지라는 건 불변인데 매일 뭐가 매일 새롭다는 거냐? 그 양심을 표현하는 건 매일 새롭습니다. 그래서 어제랑 또 다른 모습을 보여요. 진짜 양심적인 사람은요. 어제의 양심이 요구했을 때는 안 들어줘요. 오늘은 오늘의 양심이 들어주라고 그러면 또 들어줘요. 때가 바뀌었고 상황이 달라졌기 때문에. 근데 고집 부리는 분들은 어제의 그 결론을 또 오늘 들고 나와서 하려고 하면 엉망이 되죠. 새로울 수가 없어요. 망쳐먹어요. 그게 그 고리타분한 게 되고 인습이 되고 그 새로운 게 안 됩니다. 하지만 인의지란 양심을 매 순간 최선 다하면요. 그건 인습이 아니에요. 고리타분이 아니에요. 지금 이 순간 또 인의지를 다 적용해서 최선을 다해서 우주의 뜻에 맞게 일을 처리하시는 게 됩니다. 그러니까 윤리, 도덕, 고리타분하지 않아요 하는 건 벌써 그게 올바른 덕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지적을 받는 거예요. 이제 뒤를 이은 왕이 새로이 천명을 받으시고자 한다면 이 말도 무서워요. 너희 할아버지가 천명 받았다고 너도 받은 것 같냐 이거죠. 너는 너의 덕으로 하늘한테 인정받아라 이 얘기예요. 너의 덕으로 백성들한테 인정받고 하늘한테 인정받아라. 그 말이 맞죠. 하늘은 조금만 어기면 바로 천명을 걷어버리니까 바꿔버리니까 오직 그 덕을 새롭게 해야 된다. 너 지금 너 최선을 다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시작과 끝이 한결같아야만이 날로 새로워지는 거다. 관직을 맡게 돼 현명한 이랑 재능 있는 이한테 맡겨야 된다. 현명한 이는 덕이 높은 거고 재능 있는 이는 어느 분야에 그 유능한 거죠. 능력이 있는 거죠. 그러니 이들한테 맡기고 좌우를 그 사람으로 두십시오. 적임자로. 그 사람이란 건 유교에서 그 사람 그러면 한 명이에요. 그 일의 최고 적임자를 그 사람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공자님한테도 이 그 사람이 나옵니다. 공자님한테도요. 어떤 애공이 정치를 물어요. 어떻게 하면 정치를 잘할 수 있나요? 하니까 정책은 책에 다 써 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이 없으면 절대 펼쳐지지 않을 겁니다. 어떤 식으로 해야 정치 잘하는지 백성들도 다 알지 않나요? 국민들도 대충. 하지만 그 사람이 없으면요. 실제로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 사람은 덕과 재능이 꽉 찬 사람이죠. 실제로 양심하겠다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 그 사람이 아닌 사람들은 말로만 양심하지 앉혀놓으면 이상한 짓을 하는데 그 사람을 기다리는 겁니다. 그 사람이라야 실제 그 짓을 해요. 양심 오타쿠. 진짜 그 짓 할 사람. 저 사람 맡기면 진짜 저 사람은 그 짓 할 거야. 그게 그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두십시오. 각 분야마다 그 사람들을 두십시오. 신하는 위로는 임금의 덕을 위하고 아래로는 백성을 위하는 사람이니 어렵게 여기시고 신중히 하셔야 됩니다. 그거 함부로 고르면 안 돼요. 오직 조화를 이루시고 오직 하나로 꿰뚫으셔야 합니다. 항상 조화와 양심의 그 한결같음을 밀고 나갈 수 있는 사람들로 뽑아서 앉히라는 겁니다. 덕은 늘 그러한 스승이 없으니 덕은요 정해진 스승이 없어요. 오직 선함을 주로 함을 스승으로 삼습니다. 언제든지요 양심에서 가장 선하다고 한 그게 스승이지 어떤 고정된 스승이 없다는 겁니다. 무섭죠. 덕에는 고정된 스승이 없다. 저 착하게 살고 싶은데 어떻게 살아야 돼요? 여러분 얘기해 주실 수 있어요? 어떻게 하면 살면 착하다고? 고정된 스승이 없어요. 즉 내가 당해서 싫은 일 남에게 하지 마라. 요건 고정돼 있지만 어떤 상황상마다 어떻게 해라고 말해줄 수가 없어요. 양심 노트 써보고 자명하면 해라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이겁니다. 여러분 남 함부로 코치하면 안 돼요. 조건이 다르고 그 상황 여러분 정보 다 모르시잖아요. 함부로 코치할 수가 없어요. 그 정보 그 상황 제일 잘 아는 사람이 내면에서 양심이 뭐라고 하는지 봤을 때만 알 수 있어요. 어려워요 이렇게. 그러니까 일정한 스승이 없고 그 안에서 선하다고 한 그게 스승이라는. 선함은 또한 늘 그러한 스승 주인이 없어요. 오직 하나로 꿰뚫음에 합합니다. 오직 인의지를 한결같이 밀고 나갈 때 뭐가 선한지 알게 된다는 거예요. 선함마저도
늘 이게 선하다고 말할 수 있는 게 또 없다는 겁니다. 따져보면 사실은. 그러니까 내가 당해서 신일 남에게 하지 마라 이것만이 스승인데 요 말도 실제로 들어가 보면 내용이 다양해요. 그럼 뭐라고밖에 할 수 없습니까? 양심의 자명함을 한결같이 밀고 나갈 때만 당신은 늘 한결같이 선할 수 있고 한결같이 덕을 베풀 수 있습니다. 요 얘기. 작은 논문 한 편에요. 이런 얘기가 다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요. 3,000년, 4,000년 전에 뭘 알아 하지만요. 이거 여러분 이해 못해요. 지금 이거 우리나라 지식인들 아니라 웬만한 분들 다 드리고 설명해 보라고 하면요. 뭔 말인지 모르실걸요. 왜냐? 양심이 뭔지 알아야만 지금 이 구절을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한결같다고 했다가 새롭다고 했다가 그쵸? 뭐 선함이 스승이라고 했다가 선함도 스승이 없다고 그랬다가 뭔 말인지 전혀 이해가 안 될 글들을 주장하시는데 이거 말하는 분 머릿속에서는 이게 정리가 다 돼 있었던 거 아닙니까? 그 정도 지금 철학 수준, 자명한 그 로고스의 이해를 하고 계시냐는 거죠, 지금 우리가. 그러면 문명이 발전한 게 아니에요. 만백성으로 하여금 모두 말하기를 위대하다 왕의 말씀이여 라고 하게 하시며 말이 얼마나 진실하고 자명하면 우리 왕 말 진짜 자명하다라고 찬탄하게 될까요? 또 한결같이 꿰뚫었도다 왕의 마음이여. 왕이 한결같이 이니지를 밀고 나가니까 백성들이 보기에 정말 난관이 오건 좋은 일이 생기건 왕은 한결같이 이니지만 밀고 나가는구나. 이걸 보여줘야만 이 말이 나오겠죠. 이 말 나오게 하십시오. 능히 선대왕께서 받으신 하느님의 할아버지가 만들어 우주로부터 받은 거죠. 천자자리를. 하나님의 녹봉이 천자자리예요. 그걸 편안하게 하시고 백성들의 생명을 영원토록 이루어 주십시오. 임금의 역할이 뭡니까? 백성들이 온전한 생명으로 인이해지. 밥만 먹는다고 온전한 생명이 아닙니다. 의식주 해결은 온전한 생명의 토대고 인이해지를 잘할 때 하늘이 원하는 진정한 생명이 되죠. 이 말까지 들어있는 거예요. 온전한 생명이 되게 해주십시오. 이거 못해서 하나라가 못했다고 태갑의 할아버지가 하나라 친 거 아닙니까? 그리고 하늘은 그거 잘할 사람으로 은나라 탕왕을 뽑아서 천자를 맡긴 거 아닙니까? 우주와 거래하는 수작하는 법은 이거예요. 육바라밀 양심만 실천하면요 우주랑 수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 제일 양심 잘한 사람한테 하늘은 천자자리 주고 싶거든요. 왜냐하면 그 사람을 맡겨야 하나님의 자녀들인 백성들을 다 잘 돌봐줄 테니까요.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면서. 안 그런 사람한테 리더 맡기면 옷 싹 벗겨 먹을 겁니다. 하느님의 다른 자녀를 삥 뜯어가지고 자기만 잘 살 거예요. 하느님이 볼 때는 그럼 이 사람한테 다시 재앙을 내려야 되니까 사람 중에 제일 양심적인 사람을 통해서 재앙을 내리게 하는 게 그게 은나라 탕왕이 하나라 거랑을 치게 되는 원리라는 거죠. 이 원리들을 생각해 보시면요. 이게 우주 공식이 보입니다. 하늘이랑 우주랑 수작하는 법을 아셔야 돼요. 칠세의 사당에서, 먼 훗날의 사당에서도 그 덕을 관찰할 수 있으며 당신이 그렇게 양심만 실천하면 후세들도 당신을 사당으로 기려줄 거고 모든 장정들의 우두머리에게서 정사를 관찰할 수 있습니다. 당시대 그 리더들을 각 국민들 중에 리더들만 관찰해봐도 얼마나 정치가 잘 펼쳐지는지 왕의 말을 잘 듣고 있는지 다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왕이 정치만 잘하면 당시대에도 잘 퍼질 거고 그 덕이 7세 후에 먼 훗날에도 사당에서 그 칭송할 거 아니냐 이겁니다. 안 그러면요 덕을 지금 안 베풀면 동시대 국민들의 리더들이 무시할 거고 공격할 거고 7세 후에는 사당이 있을 수가 없겠죠. 나라가 망했을 테니까. 이렇게 경고를 하는 겁니다. 마지막 말이 멋져요. 임금은 백성이 아니면 부릴 사람이 없고 리더와 팔로워 간의 관계를 얘기합니다. 백성은 임금이 아니면 딸을 섬길 사람이 없으니 둘이는 공생관계라는 겁니다. 누가 잘나고 못나고 아니라. 스스로 크다고 여기고 남을 좁다고 하지 마십시오. 뭐냐면 임금은 훌륭한데 백성들이 모자란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이겁니다. 리더는 훌륭한데 따르는 사람이 모자라서 안 되란 말 하지 마십시오. 둘이가 서로 도와야 됩니다. 이겁니다. 필부가 일반 백성들이 스스로 극진함을 얻지 못한다면 일반 백성들이 양심을 다하지 못한다면요. 백성과 임금은 더불어서 함께 그 공을 이루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반 백성들이 모자라면 가르쳐서 잘하게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임금과 백성이 다 같이 양심을 잘할 때만 정치라는 공이 이루어질 거랍니다. 멋지죠? 이런 글들, 이 구약 성경만 옛날에 훌륭한 글이 있는 게 아니에요. 동양의 구약들이에요. 서경은 동양의 구약이에요. 진짜 보시면.
주나라 때 가면요, 우리 선조께서 상제 옆에 계시면서 우리를 돌봐주시니 뭐 이런 구약 성경이나 나올 만한 얘기들이 막 나옵니다. 그래서 이 서경의 시작은 요임금으로 시작해서 요임금이 하늘의 덕을 받아가지고 천하를 양심으로 다스리고 가르친 것부터 시작이에요, 역사가. 그래서 서경을 혹시 기회 되시면 보시길 권하고, 제가 이렇게 짧게, 이게 편 하나예요. 지금 한 편 읽으신, 2편이나 읽으신 거예요. 홍범도 한 편이에요, 그 중에. 이게 좀 짧은 편들이고 홍범은 좀 더 길고. 그래서 이게 서경의 여러 편들 중에 여러분 참고하실 만한 것들이 있으면 제가 한 번씩 또 뽑아서 틈틈이 이렇게 읽어 드릴게요. 학당에서만 제공되는 서비스입니다. 이런 게 상식이 되는 사회가 돼야 더 수준 높은 정치 문화를 우리가 만들 수 있지 않을까요?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